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237 나라 살리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의 특징은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날과 시간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그 날과 사건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난날에 일어났던 일을 의미 없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실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 벼락을 맞을 확률이요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폭풍우가 쏟아지는 들판을 두 친구가 달려가다가 한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고요.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도 친구처럼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이 산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입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수년 전에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오죽헌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중에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죽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사임당과 율곡이 선생의 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사임당이 율곡이 선생을 어떻게 그리 길렀는가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죽헌을 이렇게 또 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틈틈이 그 그린 신사임당이 틈틈이 그린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근접에 가깝게 이렇게 그려졌으면 잘 그렸다 생각하는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 신사임당이 그 그린 그 꽃은요, 우리들이 그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이더라고요. 들꽃이 많아요, 보니까. 나는 그것이 충격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떤 충격으로 오냐면,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들을 지나면서 들꽃 이런 것을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눈길을 이렇게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장미꽃이라든가 이런 꽃들은 내가 아주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들꽃 이쁘다 생각해보니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신사임당은 어떻게 그렇게 흔한 들꽃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그를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생각하는 것이 나하고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 가서요,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요, 한 번도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에 알았어요. 그때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거든요. 힘들었을 때인데 그때게 제가 깨닫기는, 제가 지나고 깨닫기는, 예배가 안 될 때는 내 인생에 가장 실패한 때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후에 알았어요. 한참 가서 알았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안 하고, 그렇죠? 이게 안 돼요. 자꾸 예배 실패가 와요. 그래서 인생이 가장 실패한 때라는 것을 제가 후에 알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27세 때, 지금부터 한 47년 전이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이렇게 다 드렸어요. 그때 제가 여기 순복음교회 가서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 설교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딱 들려오더라고요. 첫날부터 이렇게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피기 시작하게 되고 성공이, 축복이 임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정말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 하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정말 예배 성공은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딱 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요, 제 자신이 늘 예배 속에. 그리고 예배는요, 다른 예배는 다 목회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예배를 놓치질 않습니다. 뭐 목사 되기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에 놓치질 않았어요. 왜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더라고요. 응답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제1순위를 예배 성공에다 저는 두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패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가요, 진짜 내 인생의 최고라는 것을 깨닫고 늘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계십니까? 여러분도 지금쯤 성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가가 응답받았던 다윗가 같은 경우에는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 밖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히 여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경홀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로 딱 나타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요, 낮이라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진짜 성공을 하고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응답을 받고 성공을 하려면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나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나라를 살리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불신자들의 날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나라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요,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시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치가요, 장군이요, 작가거든요. 로마 제국의 굉장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시저가 지나가면 시저 하면서 막 열광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저가요, 길을 이렇게 딱 가는데요, 2층 창문에서 죽은 닭 있잖아요. 죽은 닭을 휙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닭이
시저 앞에 툭 떨어져요. 그래서 시저가 불러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파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한다 해가지고 뭐 시저가 그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시저가 그 말을 무시를 하고 파티에 갔어요. 그 간 날이 시저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32군데예요. 창이 찔렸어요. 그래도 이제 안 죽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절친인 브루투스가요 있거든요. 그래서 브루투스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고개를 돌리면서요 33번째 칼로 찔러요. 그래서 시저가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죽어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지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다 걸려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해서 사람들이, 불신자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어떤 사람은 점을 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불안 안 합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제일 따지는 것이 뭐냐. 나를 제일 따져요. 나를 제일 따진다니까요. 나를요. 그래서 결혼할 날 딱 따집니다. 이사할 날 딱 따져요. 그래서 그걸 딱 하면서 손 없는 날을요 찾아요. 이 손 없는 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을 해방하는 사단이 없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막 그래요. 불신자들은요. 반드시 그 날 따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이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려 있어요. 사단과 귀신에게 딱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 걸려들지를 않습니다. 1963년 11월 20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전 이날을 기억을 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날이에요. 1964년 11월 22일이요. 그때 제 아버지가 장례식 하는 날이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이 세 발의 총을 쐈는데요. 한 발은 빗나갔고요. 두 발이 이 목과 이 머리, 뇌 있잖아요. 뇌를 간통을 해버렸어요. 그 뇌가 네 뼈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병원에 실려갔는데 30분 만에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캐나디가예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봤다니까요. 로버트 케네디 그 동생이잖아요. 동생도 암살당하잖아요. 그냥 제가 몇 년 전이었어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케네디가의 저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신문에요. 대문짝만 이게 큰 글자로 제목이 실려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요.
이게 뭐가 관련이 있냐? 날과 관련이 있어요.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여기서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었음을, 자유케 되었음을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항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감사하면서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나를요 회복을 해야 돼요. 둘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자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되냐? 모든 날이 축복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모든 장소가 축복이에요. 모든 문제가 축복이고 모든 일이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 아는 자의 비밀입니다. 왜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 영으로 계신 그 나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날에 걸리겠어요? 문제에 묶이겠어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영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뭐가 깨달은 복음을 진짜 깨달은 거예요. 진짜 자유를 깨닫고 해방을 진짜 깨닫는 거예요. 문제예요.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런 일처럼 걸려들질 않아요. 환경에 걸려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고 발견에 대한 응답이요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진짜 엄청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 믿으면은 자꾸 구원받기 전에 과거로 자꾸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잖아요. 성탄이 12월 25일이 이게요 성탄절 아니라고 막 소리 지르고 종이 막 돌리고 막 그랬다니까. 지금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종이에는 12월 25일은 노마가 태양신에게 제사한 날이라고. 그런데 기독교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킨다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것인지 정확하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성경이요 몇 월 며칠 날을 딱 기록을 해놓지를 안 해가지고 정확한 날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노마를 정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성탄절이 36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26일이면 안 됩니까? 27, 28일, 30일이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65일이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짜 영접한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축복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말 은혜를
주일날은 그죠? 주일은 뭡니까? 주의 날이거든요. 주의 날은 정말 은혜 받는 날이에요. 주의 날은 최고의 응답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안식 후 첫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안식 후 첫날 그래요. 첫날 모였다니까요. 왜냐? 그날 주님이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진 새로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잖아요. 새 창조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지금 같으면 일요일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전 세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임하신 날이 주님의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은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신자들이요 모여서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날이고 아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요. 흉악의 결박을 푸는 날이고요. 저주와 재앙을 만나는 떠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의 백성들을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날이고요. 흑암이 떠나는 날이고요. 저주재앙이 떠나는 날이고요. 치유의 날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날임을 여러분 믿고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시간 때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진짜 그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대로 될 줄로 믿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정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주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6일 동안 평일도 축복의 날임을 여러분 언약을 다 잡으셔요. 평일 6일도 주의 날뿐만이 아니라 평일도 전부 축복의 날이고 응답의 날이고 그러죠. 정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임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기도한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복음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일요일은 주님의 나라라 다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참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평일 6일을 어떻게 하냐? 이 날도 여러분이 주의 날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날이 아닌 날이 어떤 날? 그 마귀의 날입니까? 6일은? 주님의 날이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날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이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날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고 세계복음하는 날이고 그날 또 주의 날이에요. 응답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일 6일을 현장에서 축복의 날로 전 성도가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해방이고요. 죄와 사단과 운명에서 해방된 것을 매일 여러분 6일 동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과 축복의 삶의 전문성 있는 책이에요. 주일날은
전 성도들이 하루 종일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일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장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주의 날이고요. 그죠? 안식일은 주의 날이고 평일은 막 함부로 살았어요. 이것이 유대인이 망하는 이유고요.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주의 날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평일 6일 동안을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정말 주님의 날에 최고의 축복의 날이고 평일도 주님의 날이고 그래요. 이게 복음적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을 축복의 날로, 매시를 축복의 날로, 매사를 축복의 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새벽을 새벽 기도를요, 제 하루를요 축복의 날로 만들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10분의 1만 주님의 것입니까? 10분의 9도요 주님의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아십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값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믿음,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10분의 9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은혜로 10분의 은혜로 받는 거죠.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기식하면서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내 멋대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군림하듯이 스스로 부당한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군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마라.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말씀 순종할 뿐이지 말씀에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요.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세계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따르고 믿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천대까지 그렇죠.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에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삶의 산업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될 만큼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여러분 오직 모여서 은혜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일날에는 일하면서 은혜 받고 축복으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요. 기도하면서 축복으로 평일 축복으로 만들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요, 다 단을 쌓아요. 주일예배 승리하고 평일예배 단을 쌓고, 어떻게 말입니까?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예배를 나올 때마다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나오느냐? 왕 앞에, 그렇잖아요. 왕 앞에 상을 받으러 궁정에 들어가는 신하의 마음으로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으러 가는 신하의 왕을 배우러요, 상을 받으러 왕 앞에 나가는 신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 상급을 받으러 가는 심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 십계명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줄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자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던 상급과 응답과 은총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다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니까 길을 열면서 갔거든요. 가다가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아주 주일인데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한다고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곡식을 훑었어요.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켰죠. 비벼가지고 훅 하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추수했다고, 탈곡했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걸었어요.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을 먹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배가 고파서 자신도 먹고 그의 부하들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인간의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주어지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저주의 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자는요, 이 저주의 날에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만 아니라, 그래서 주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 예배 생활에, 1시간 나와서 여러분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요, 정말 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언약 잡고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메시지 할 건데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 줬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기,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줘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그 생기,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에 뭐가 되냐?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확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영혼이 잘 되면 뭐가 됩니까? 영혼이 잘 되면요 건강이 회복이 되고요. 영혼이 잘 되면요 뇌가 회복이 되고요. 영혼이 잘 되면요 삶이 회복되고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뭘로 살리느냐? 하나님의 생기로 살려요. 생기가 뭐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주일에 예배 그래서 성공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7일 6일 동안 그래서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인 줄로 있습니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를 회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신자의 날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하여 주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자의 날을 기억하여 해서 평일날 주일의 날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일의 날을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 예배 때에 왕을 만나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최고의 오늘 축복받는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